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6절과 1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함께 더불어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원하고 또 다윗을 떠나지 않는 그런 좋은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가 요셉 그 바세바, 네, 바세벳이죠. 요셉 바세벳, 그리고 뭐 엘라살과 쌈마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이름은 뭐 우리가 그 뭐 아비새와 브나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무명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의 그 용사, 두 번째 그룹의 용사들의 그 활약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블레셋과 싸움이 있었고 블레셋 진영이 지금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을 때에 다윗이 혼잣말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베들레헴 옛날에 우물가에서 내가 물을 먹던 일이 생각났는데 그 우물 한 그릇 탁 마시면 우물 한 그릇 마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런 일을 혼잣말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 세용사가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행동으로 옮겨요. 그 적지를 향하여서 달려가서 그 적지를 뚫고 말이죠. 그곳에 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가에 그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물이냐? 베들레헴에서 또 온 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건 내 혼자 한 소리인데 내가 뭐 구태에 너희들에게 물 떠오라 소리가 아니었는데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물을 떠왔단 말이냐? 충격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마시겠느냐? 이 물은 물이 아니라 너희들의 피다. 너희들의 목숨이다. 목숨을 내가 어떻게 내가 나를 위해서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고는 그것을 전제로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기뻐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떻게 내가 즐기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리더와 또 리더에게 충성하는 그 용사들의 모습 바라봅니다. 용사들은 자기의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 바라보죠. 리더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려고 작정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서 진정으로 용사들을 사랑하는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다윗의 그런 좋은 리더로서의 성품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주님께 제자로서의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그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잊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그룹의 용사 중에 한 사람 아비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창을 들고 3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앞 그룹보다는 존귀하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갑셀의 용사들 중에 버나야가 나오는데 이 버나야는 적들을 물리친 그 이제 기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리엘의 두 아들을 죽이고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고 장대한 애굽 사람들을 죽였고 그의 손에 창이 있어서 막대기를 가지고 또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서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뭐 이런 이제 용사로서의 무용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용담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죠. 그의 무용담은 온전히 다윗의 충성. 다윗의 충성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바친 그런 이제 훌륭한 용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4절 이후에 보니까 요압의 아우 아사엘을 중심으로 해서 30명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쭉 소개를 하고 맨 마지막에 39절에 보니까 햇사람 우리아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모두를 다 총 37명의 용사다 이렇게 말하고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그룹에 3명 그리고 또 3명의 용사들 6명 그리고 31명의 용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용사들 쭉 이야기하면서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바로
그 이름이 나올 법한 이름 요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압은 그냥 소개만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요압이 아사엘을 소개하기 위해서 요압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요압이 왜 빠졌어요? 군대 장관 요압 왜 빠졌어요? 뭐 썰에 의하면 요압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이름 빼고 적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다윗의 의도가 이 안에 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누구를 아브넬과 압살롬을 죽인 놈을 내가 나의 용사로 이름을 적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아마 의도적으로 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 우리아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아의 이름을 올리면서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건 다윗의 모습 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제 그 사무엘 하에 신명적인 사관에 의해서 이제 그 기록을 했을 때 저자의 의도가 바로 그런 뜻이 있겠죠. 우리아를 기억해라. 그래서 네가 왕되고 잘된 것은 너와 더불어서 함께한 이 37명 용사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는 언제나 죄인인 것을 잊지 말아라. 네가 너되면 너가 왕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너는 죄인인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에서 다윗과 더불어서 함께한 용사들의 이야기를 바라봅니다. 주를 위하여서 충성하는 자.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충성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서 보게 되고요. 다윗도 역시 이들의 그 충성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기도 자기의 목숨처럼 이들을 아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다윗의 나라가 결코 자기 혼자 이룬 것은 아니었다. 네, 이런 37명의 용사들이 목숨을 건 충성을 다하는 희생을 각오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견고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더불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치하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기뻐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희생하고 또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헌신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나 혼자 세운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세워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세워가는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